전도지 기본 툴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지 기본 툴 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2절 같은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왔습니다. 자,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그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밑에 세 번째, 왜 거룩해야 되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거룩해야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령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새 것으로 돼 있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돼 있지 않으면 옛 것으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잉태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신령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네 번째, 여기 보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죠.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주님의 영, 성령이 있는 자들, 성전된 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시죠.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누가 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정말 깡패도 오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오지만 예수를 믿어 처음에 와서는 그 사람이 교회가 뭔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회개케 하여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변화된 자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정말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성이 이 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그 힘이 있으니 바로 영의 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있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번 점을 보러 가봅시다. 점을 보러 가면은 무슨 점이 나오냐?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좋겠다. 아니면 뭐 결혼을 일찍 하겠다. 이런 사주팔자들이 쭉 있습니다. 뭐 마가견이 사리견이 그런 말들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가보신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왜 점괘가 안 나오느냐? 여러분 그 점괘 또 그들이 보는 사주팔자는 글자 그대로 사주팔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저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 당신 고생해야겠네. 죽은 사람이 뭘 고생이야. 당신은 팔자가 시겠네. 죽은 사람의 팔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그냥 저기로 말한다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과 육을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죽고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주팔자라는 것은 맞지 않죠. 저도 참 사회생활을 할 때 한참 저희 어머님 말씀 안 듣고 제 맘대로 다닌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냥 장난으로 손금도 봐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개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우리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랬고, 여섯 번째,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의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또 그리고 교회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은 영끼리 통하고 육은 육끼리 통하는 것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11절, 이 7교회에다 대고 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교회에다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행케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그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절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가마를 쥐고 물로 들어가라. 아유, 그러면 소금 다 녹아버리는데요. 하나님이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거죠. 문둥병이가 걸렸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는 처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처방을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게 그 답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데 깊은 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얕은 곳에 던져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깊은 곳에 던져서 물고기가 잡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서 있어서 탱크와 그리고 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생활하는 방식이 전혀 틀리죠. 같은 문제가 생겨도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건 정말 죽을 일이다. 내가 당장 은행도 가봐야 되겠다. 당장 사람도 만나야 되겠다. 당장 이거 너 혹시 너 아는 사람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돈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 벌써 성전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이런 권세를 준 겁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복음을 전해라. 나는 그 대신 너희에게 권세를 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대신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멘 원사에게 마패를 줄 때 너가 어디 가서 탐구하노리? 걔네들 힘이 있든지 말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마패하고 그 밑에 군졸들을 주겠다 하는 걸 보장성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보장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도도 진리요 기둥도 진리요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의 훼손이 가게 되면 교회는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로 바닥을 털을 삼고 진리로 기둥 삼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말씀과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교회와 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땅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산 것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셨고 우리도 피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되는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어치입니다. 교회는 어떤 값어치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입니다.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겠다는 보장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나만 믿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으면 그 능력과 권능이 이 손에서부터 나가는 권세와 능력이 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머리에 명령하는 대로만 하게 되면 너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시하게 그냥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 우리가 이제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크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샀어. 그걸 믿었을 때 정말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산 것에 대해서 믿는구나. 그래. 너는 그것을 믿으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확실한,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크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게 어떤 관계라는 것,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준 것이지만 결국 알게 되면 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 피가 어떤 피인데? 그 피가 황소의 피도 아니고, 황소도 한 마리 지금 1,000,000원 갑니다. 황소의 피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 피로 말미암아 샀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저 값어치를 네가 무시했다 이거죠. 그 무시한 것에 대한 진노가 지옥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냐? 지옥불의 그 엄청난 그 극한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과 비례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지옥이 얼마만큼 정말 힘들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존귀한 만큼 지옥은 그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받고 9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역시 계속 말씀을 미리 해나갑니다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며, 예수님이 머리죠.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교회의 머리요, 교회 내에서는 머리가 되시고 이 만물 안에서는 으뜸이 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엄청난 가치와 그리고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아는 만큼 몰라요. 마귀가 아는 만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귀가 아는 만큼도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그걸 더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성령님은 교회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고강훈 목사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감독되셔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감독으로 삼으셨지만 총 감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하에 그 사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죠. 이 운동선수는 반드시 감독의 사인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겠다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번트 대라면 번트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축구 하다가 이제 좀 열이 올라서 된다 그래도 안 돼. 너 나와. 딴 사람 교체해야 돼.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독자 되셔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든든해져 가고 누가 모든 책임을 지느냐? 성령님이 책임지시죠. 그럴 때 진정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좌의 주님과 내 안에 주님을 잊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 이단성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주님 보좌 앞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르면 안 되죠.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죠.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아멘 있는데,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강도의 뷰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의를 했어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정의를 했어요. 이 교회 정의는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 정의는, 교회는 한 가지로 뭐냐? 물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등등. 그렇지만 이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교회는 만민이,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지만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죠. 성령님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의대로 해놓고 성령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 가야 한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식을,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발 말씀대로 지어라. 말씀대로 세워라.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라. 그걸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번나가면 다른 프로그램, 인본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아니야. 빨리 진리의 기둥과 터로 다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밖에 없어.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져 나가야.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무조건 교회를 세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 이런 위대하고 영적인 일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할 것입니다. 일단 저기는 아웃라인은 제가 나눠드렸어요. 자, 이거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부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다른 복음에 절대 물들지 말아라. 다른 복음 섞지 말아라. 자, 다짐을 합니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이 다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여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 9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든든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 받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고, 그리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가 다른 거 섞어서 전하지 마라. 받은 대로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갖고, 자, 5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5페이지 이거 다음 주에 좀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생명 주시라고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생명이 없는 인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6, 7 그리고 6, 7, 8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또 다섯 번째, 오직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에 제가 아주 눈의,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꽃병을 만들 때는 꽃을 담기 위함입니다. 어떤 주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전자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물을 끓이는데 쓰는 용도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개와 사람은 다릅니다. 소와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기능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다르게 만들어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고 했어요. 무엇으로 만드냐?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즉 영원한 생명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오늘 성경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 영이 임하게 되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송아지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면서 영이 빠져나갔죠. 그 영생이라는 그것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구약 때의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던 것은 반쪽의 제사죠. 그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아담이 하나였지만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내서 그리고 둘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다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없이 단독으로 태어나듯이,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남편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개체로 인간이 태어나지만 그는 안쪽짜리입니다. 결혼을 해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갔을 때 완전히 주님과 우리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완성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성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 개인,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오묘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작정 속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그들이 들을 때는 참 재수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릇만 있지 그 안에 내실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들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고, 그들도 직장 다니고 우리도 직장 다녀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린 것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1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오늘 한 것에 대한 요약인데 그 밑에 빈칸을 해놓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좀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대하게 나눠드린 겁니다. 방대하게. A4 용지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방대하게 한번 좀 써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그래서 1페이지를 이렇게 나눠드린 거니까 1페이지, 2페이지 뒤까지죠. 뒤까지 이렇게 한번 쭉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도 미리 좀 예습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그렇게 비워놨으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또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과 여러분이 깨달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마치 부푸른 누룩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모습이 이게 진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 존재가 입증된다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만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깨달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함과 교회와 관계지어서 또 성령의 역사까지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잠깐요. 우리 그 전도지 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그 전도지 20장 있죠. 그걸 한번 한 장씩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회복이라고 해서 전도 그 2장씩이죠. 2가지. 예, 가져 오시면 제가 그걸 왜 제가 나눠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1페이지 보게 되면 1페이지 3페이지부터 쭉 오늘 이렇게 공부 아닌 공부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 하나의 타이틀을 잡아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너무 거기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든지 왜 거룩해야 되는 이런 이유 또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배운 것은 10가지로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지금 만든 전도지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 5-6가지 혹은 6-7가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나가다가 한번 쓱 훑어봐도 알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궁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전도지 보고 아니면 한 전도지를 포괄적으로 또한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거 그렇게 인쇄를 해서 다 볼 수 있게 보지 않고 집어 던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락 하는 게 큰 글자 한번 쭉 읽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읽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인간이구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누가 다 믿겠어요?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궁금했던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불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치할 수 있도록 증거는 회복에 대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또 전도의 자리로 등등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2개만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보고 저 이제 원로 목사님도 이제 오늘 지금 처음 보셨고 우리 김경수 목사님도 왔지만 좀 이렇게 수정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제가 개인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서 많이 좀 뿌려서 올해 전도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눈이 있는 자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적뿐만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마지막 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 여겨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감당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가치 있는 삶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라.